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 32절에서부터 36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신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새판짜기의 역사에 헌신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분연히 일어나 주의 역사를 위해서 거룩한 행진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였던 기브온 민족과의 조약을 맺은 이 실패한 일 속에서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참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루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본래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없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죄인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전혀 화친을 맺을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들은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멸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 그 생명을 걸고 마침내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멸당하지 않고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자격 없는 자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먼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9장 2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힘과 능력,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임을 알았으며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나안 7족속은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힘을 합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이 진멸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연합전선을 펼쳤지만 기브온 거민은 9절과 10절에 이 강력한 애굽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음을 듣고 알았기에 그 방법을 애초에 버리고 살아날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락 같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음을 발견해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에서 비천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 진멸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마다치 않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마저 각오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과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도록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과 같이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 구원과 생명의 주권자임을 확신하며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의 이런 자세들보다 못한 모습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바른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고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며 바른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 생명과 소망이 되심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불편거리를 해소해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온전히 연합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이 진멸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 겹으로 얽히고 설켜 견고하게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불행과 사망의 거미줄에 얽히고 설킨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지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자, 또 주 안에 거하는 인생은 바로 생명과 소망이 있는 인생이며 삶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의 중심에 가져야 할 이 마음의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코로나의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전의 일상의 삶을 회복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브온 거민과 같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속에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신실한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위기와 절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찾고 주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고 또 세상을 그와 같이 이끌어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거짓과 위장을 통해서 화친 조약을 맺고 진멸당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분별 없이 체결한 조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전전긍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의 이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거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아서 백성들의 원성을 가라앉히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일을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23절의 말씀,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족장들은,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만족해 하며 또한 기브온 거민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바른 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처럼 접근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그 문제에 완전히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폭넓게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본 범위는 하나님의 진멸 대상, 헤렘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멸하여서 바쳐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멸을 피해서 살게 되었다면 그렇다 해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화친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력을 무마할 방편으로 백성들의 종으로 넘겨주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바, 뜻하신 바를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실수와 잘못 속에서 더 큰 실수와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였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또 기본 거민을 놓고 볼 때도 자칫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도력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뜻없이 의미 없이 물깃고 장작 패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바른 지도로 주의 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거룩한 일을 섬기는 종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남다른 영적 바른 지도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놓였을지라도 세상적인 판단과 좁은 소견으로 그 문제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영적 지평을 더욱더 넓혀서 주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저희 교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 주신 표어는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 부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반짝이, 새로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채우고 내 문제들을 감추고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닮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인정하며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성취하여 나가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과 생명, 평화와 안식,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취됨을 알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역사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성취됨을 믿으면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더욱 주의 뜻을 살피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문제들에 사로잡히기보다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따라서 영적 도전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 거룩한 새판짜기를 시작하신 주님의 선한 역사에 말씀을 의지하며 힘차게 발맞춰 전진해 나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성취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교회 사역을 이끄는 목회팀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 사역의 새판짜기에 임하는 당회와 목회팀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여서 성도와 교회를 잘 인도해가는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하며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소그룹 사역의 새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지혜를 주셔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의 새판짜기를 추진해 나가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봉사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심령의 재단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고 개인과 가정, 소그룹의 예배와 기도, 중보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